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섬겨주시는 손길과 또 대접해 주시는 손길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늘 사랑교회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배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거, 그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미련스럽게 전도를 할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부흥케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각 시대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분들만큼 어렵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집트 당시에 노예로 살면서도 쉽지 않잖아요. 아수르 제국 때에 식민지화 되면서 신앙을 지켜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바벨론 제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때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세계 곳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그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배가의 배가 30배, 60배의 놀라운 축복이 또 우리 배가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정예군이 정예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꼭 배가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장 전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주변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간호사면 간호사, 교사면 교사. 교사가 교사를 전도하기 가장 쉬워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전도하기 가장 쉬워요. 사장님께서 전도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그 주변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분들을 전도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분과 전도하려고 대화하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교구 편성할 때도 섞으면 좋아요. 좋긴 한데 장단점은 있어요.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역 예배를 같이 못 드려요. 구역 예배를. 벌써 생활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교육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사실 그 있는 분이 섬기면 좋은데 있는 분이 섬기지 못하고 다르게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각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하고 매일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가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수첩을 가지고 메모를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분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빼는 거예요. 빼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이분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올해는 우리 널사랑교회 내가 2사람, 3사람 전도하면 나와 같이 우리 150명, 200명 성도들이 전도하면 배가는 금방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 분을 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잖아요. 배우는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식으로 풀 때에 바르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에 맞게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내 간정은 괜찮아요. 신앙을 이제 해보면서 간정은 괜찮은데 그 세상의 예화들 있잖아요. 그런 예화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저는 다른 세상 얘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예화들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들하고 같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경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전에 나오는 그런 사서삼경에 나오는 좋은 그런 인간관계 그 기술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숙지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세상의 학문은 사람이 경험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저술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 저술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놀라운 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계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보다 놀라운 책이 없고 성경만큼 대신할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내가 번성하는 거,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건 망하는 것, 개인이 세워지고 망하는 것,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우리들에게 향하신, 우리 널사랑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 널사랑교회의 삶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여기서 누린다라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하고 넉넉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런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속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다시 제가 도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BC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AD 2018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구약이에요. 신약이고.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신약 전체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313년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이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예요. 가톨릭이 없어요. 그냥 본 어게인이에요. 본 어게인. 그리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와 본 어게인 원리예요. 원리. 오직 본 어게인과 초대교회 뿐이에요. 가톨릭이 없어요. 그리고 313년도에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전쟁을 앞두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이 마크가 뭔지 아세요? 이게 크로라는 헬라어, 이게 크로라는 헬라어 단어고, 이것은 로라는 그 단어예요. 이거 그 알파벳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나타나서 콘스탄티 황제가 변화를 받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제 아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325년에 콘스탄티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때에 니케아에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래요. 카운실 오브 니케아인데 이때에 소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란을
일단 종집을 한번 찍어요.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리고 392년도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예요. 국교. 로마 제국의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로마 제국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핍박이 덜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1529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는데, 프로테스탄트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보면 기독교가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그 상식이고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테스탄트는 본 어게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콘스탄티 황제가 이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여기 로마 제국에 보니까 그 연도별로 많이 이방 종교의 그 제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 제국이 받아들였던 것은 본 의개인과 초대교회지 가톨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그냥 이 교회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이것이지 가톨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황제가 종교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제는 통치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득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우대 정책을 쓰니까 이 다른 분들은 교회 안 오거나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거나 개종을 하지 않거나 또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판테온 124년에서 126년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로마 전체에 이방 신전 판테온을 많이 건립을 합니다. 거기에 각 소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숭배하고 경배했던 이방 신들을 그 안에 많이 가져왔죠. 세팅하고. 네. 그러면서 다신교를 숭배하잖아요. 판테온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판테온. 다신의 이방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이방 제사 제도들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인정되면서 조금씩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신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촛불 숭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31일 가톨릭 문화에서 이날을 파티를 많이 해요. 귀신 축제에 귀신 초청하는 축제.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이 축제 끝나고 나면 이날 밤부터 해서 11월 1일 날, 11월 2일 날
이때는 올 솔스데이라고 죽은 자의 날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죽은 자의 조상, 우리 조상 중에 죽은 조상의 영혼이 이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무덤가에 가요. 공동묘지 가서 음식과 꽃과 향초 여러 가지들을 세팅을 해놔요. 세팅해 놓고 거기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하룻밤 자요. 또 공동묘지에서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조금씩 전부 이방 그 문화에서 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방 문화는 전부 근원이 어디냐면 애니미즘과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문화의 뿌리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지방마다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의 뿌리를 보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안 좋아하죠.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잠깐 마지막 부분에 좀 보면, 자, 로마 제국 가톨릭 교회 안으로 유입된 이교의 숭배와 교리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제가 연도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이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삼일체잖아요.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에만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해요. 삶만. 이 삶이 왜 태어났는지, 왜 고난 당하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약속을 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가는 곳곳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나면 그 가정의 주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바로 세례받고 그 가정이 초대교회가 됐어요. 가정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이 전부 그래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이름들이 전부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것만 전하는 게 이제 개종하고 난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지식과 학문은 배설물로 여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313년도 이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가스펠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굿뉴스일까요?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자,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한 번도 안 찾아봤죠.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9장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10장 11절과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할렐루야. 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동물들의 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었죠.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매 순간마다 악하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마음들도 있고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어지면 안 되겠죠. 반복해서 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능하면 안 지으려고 거듭되는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혹시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또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로마 제국의 그 여러 부분들을 보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이방신들에게 경배했던 촛불 숭배 그것이 유입돼요. 그리고 325년도에 그 가톨릭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이거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요. 그렇지만 사용되지는 않죠. 이때까지도. 예. 그리고 381년도에 한 번 더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와 가톨릭이 다시 언급이 돼요. 381년도에. 예. 그러고 나서 400년 이후에 되어야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차 변질되어 가는 이 과정이 여기까지. 저는 우리 기독교, 이 본어게인과 초대교회가 잃어버린 시간이다. 그러니 잃어버린 시간. 로스트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잃어버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 다시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때 신부잖아요. 신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다, 너무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이거죠. 종교개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슬람을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할까요? 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지금 너무 우리나라에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현 상황들은 우리 기독교인이 20% 안 될걸요? 지금?
그렇지 않들이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우상 숭배자이거나 여기에 속해 있거나 이단자들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요? 이분들 필요하잖아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이분들에 향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시야 왕처럼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종교 개혁이.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좀 심각하죠. 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때 1529년도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과정들, 그것을 여기에 많이 써놨어요. 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또 죽은 성인들을 숭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방 그 판테온 신전에 숭배했던 이방 종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많이 커져버린 거죠. 변질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그런 교리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더 많죠. 지금 2018년도까지 오니까 지금 한 400년 이상 왔잖아요. 그럼 더 많아진 거죠. 이 부분이 우리 본의계인과 가톨릭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의. 이해되셨죠?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고 우리가 큰 집이라는 거예요. 큰 집.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본의계인이고 초대교회가 이것뿐이지 가톨릭 자체가 없다니까요. 가톨릭 자체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성경에서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 말씀보다 권위 있는 어떠한 역사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죽잖아요. 초대 교황이 아니고. 일단 가톨릭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본의계인과 우리 초대교회를 믿는 거죠. 받아들인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질된 거죠.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조금 이제 10강 아침에 낮에 조금 했는데 11과 12과 10과 그냥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했는데 좀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처음 워밍업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고, 또 여기에도 그때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저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 로마서 1장 28절 이하부터 18절 이하부터 많은 제약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과에 보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아세라라든지 아스도렛이라든지 체모스라든지 몰렉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그리고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금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제국들도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나라에서는 이 이름이 달라요. 이 우상들의 이름이 쭉 내려오면서 로마 제국 때는 이 태양이 선이 아니라 라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우상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 제국들도. 신앙의 대상이 이방인들은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아이돌과 이미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저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인가 이렇게는 우상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의 이미지와 형상, 동물의 이미지와 형상, 새의 이미지와 형상, 곤충의 이미지와 형상, 이런 것들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어디 그러지도 말고. 그런데 이방신들은 전부 그려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대상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신성으로만 있는 거예요. 디바인으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 때, 천지 창조 때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4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하나님의 일과 성령 하나님의 일이 역할이 달라요. 하셨던 일들이 달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고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고 이런 성부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영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눌 때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역할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천지 창조주로서의 역할이에요. 창조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구약 때는 모두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죠. 성자와 성령은 숨겨져 있잖아요. 나타나지 않고 성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는 함께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창조하는 그때 당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성자 하나님, 이 부분이 흔들리면 성경 전체가 다 흔들려요. 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다른 교묘하게 기독교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들이 와서 유혹해도 대화하자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더 보태면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인가 그래요. 아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중에 올 자가 내가 곧 그요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안 나오니까 많은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대한 이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2과에 넘어가 볼게요. 12과에 넘어가고 12과에 넘어가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교회가 뭐죠? 교회란 우리 늘사랑교회 이 빌딩이 교회입니까? 그럼 교회가 뭐죠?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불렀잖아요. 각자를 불러서 세운 나 자신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고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뭘까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게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을 두고 에클레시아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창호야 불러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부름을 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이 초대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예요. 가정교회, 이런 늘사랑교회처럼 빌딩으로 있는 교회, 보여지는 교회와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메트를 처치와 인메트를 처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있죠, 로마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 있죠,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요. 다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렇게 나오고, 로마서 1장에서 8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초대교회 그 이름들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온 7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교회, 홈처치와 하우스처치가 나와요. 이런 이름이 안 나오고 홈처치와 가정처치로. 이런 것들이 전부 보여지는 초대교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교회들이 가톨릭이 아니잖아요. 가톨릭. 거기는 전부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21개 그룹 전부가 다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냐고. 얘기해보라고.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 찾으면 내가 청펴서 줄게. 청펴서면 이틀치 기술자들 인건비예요. 인건비. 큰 돈이, 제일 큰 돈이에요. 너 찾아봐라고. 가톨릭이라는 단어 찾아보라고. 이게 가톨릭 처치냐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제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어게인이에요. 본어게인 교회고 초대교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은
하우스 투 하우스는 전부 보여지는 교회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이실까요? 예, 건축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모든 그 성경 공부 그룹 속에 이 부분 들어가요.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보여지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파트로 얘기하는데,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자, 12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비로소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머리는 안 나오죠. 머리는 안 나오죠. 머리는 골로새서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부분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같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의 역할들, 그 역할들을 두고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잖아요. 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건물 형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건물 형태가 아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지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에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세우신 강사님이나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이 말씀이 전달될 때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따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례와 성찬식도 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신명기 4장,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9절, 10절, 13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서 한 번만 해버리면 모세가 하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4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편 신명기는. 근데 신명기는 출애굽에 나온 1세들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에게 향한 설교였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나 당대, 내 아들 손자, 내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 그리고 오지 않은 그 후손 세대들까지 평생 가르치고 공부하고 배우고, 십계명을, 율법을, 온 성경을, 온 율법, 올 바이블, 모든 성경을, 모든 성경에서는 십계명만 되어 있지만 제가 십계명을 풀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십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함축하니까 1계명에서 20장, 예, 출애굽 20장 3절에서 17절, 3절에서 11절은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 속에 보면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삶 속에서 깨우쳐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그 사서삼경에서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 윤리와 도덕을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 세가족하고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라는 게, 평생, 내 죽을 때까지. 그래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따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이것만 우상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다른 어떤 것, 사랑하는 자녀가 우선시 되거나 돈 버는 데 우선시가 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우상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가 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하는데, 가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2장 1장 18절 말씀. 그렇죠?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온 유대로. 가라!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 내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가라! 내가 살고 있는 옆동으로. 가라! 내가 살고 있는 옆구로, 옆구. 아파트와 옆구, 구 있잖아요. 여기 양천구면 다른 구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가지 않으면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가지도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대상자를 전도할 수 있는 분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건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요?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구를 제자 삼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어요? 누구한테 지키라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전에 신뢰관계를 해야죠.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새가족 가정 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또 제자훈련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것처럼 평생 그분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놀라운 축복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서 제자 삼고 예, 세례를 주고 예,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 5가지예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줘라, 지켜라, 순종해라. 이것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그분들이 오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전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본분. 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가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세금들 나오잖아요. 그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하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방에 대한민국에 우리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재를 받잖아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일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이 교회에 전도되어서 오고 안 오고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시게 하든 옆 교회로 가시게 하든 본인이 사는 주변에, 내가 전도는 하지만 본인이 가까운 교회 가거나 나보다 더 친한 다른 교회 집사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고 안 오고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 여기에 보면 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공산국가가 다 나누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문제지. 공산국가는 지도자가 문제지. 이거 시스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같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잖아요. 이거 아름다운 교제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봄이 있어야 되고 봉사와 헌신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헌금 같은 것은 저 목사님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우리도 헌금을 하거든요. 건축한 교회에서도 하고 지금 1기, 2기, 3기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하지 않는데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해요. 그 죄에 대한 그 속죄 이후에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는 것하고 수입의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성구들을 찾아서 왜 해야 되는지,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감사헌금을 해야 되고, 왜 여러 가지 절기헌금들과 또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한 50가지 이상 돼요. 교회 건축한 거, 입주, 생일, 차량 산 거, 차량 살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은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져요.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교회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일이 돼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조를 하는 것, 여러 가지 감사, 정해진 헌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꼭 해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그것도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냥 왜 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 11조 드린다고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요. 굶어 죽어요?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헌금하잖아요. 9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못 살아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게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볼게요. 저기 앞에 제 앞쪽에 보죠. 교재 제일 앞쪽에 보시면 이 강에 보시면 이런 조성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은 제가 이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왕권하고는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왕권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특징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왕권 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선택해라.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 정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거나 바보이지 않은 이상은 다 생명과 복을 추구하지 사망과 저주를 추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선택해라. 선택하고 나온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 어디죠? 그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26장 1절에서 13절. 놀라운 축복이 있죠? 예, 축복이 있어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이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내 삶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비즈니스 속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1,000만 원 벌게 해주셨는데 100만 원이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당연히 드려야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계 경영 나왔잖아요. 세계 경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통치한다는 게 통치. 이런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면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크신 왕들보다 크신 왕이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명기 8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왜 나왔냐 하면,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먹을 것을 얻고 좋은 집과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을 때 혹시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얻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소유가 생기잖아요.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땅도 생기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생길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걸 찾아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집에 와서는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찾고 직접 내가 읽어봐야 돼요. 내가 찾아보고 읽어봐야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8절 말씀만 아니에요. 16절과 17절, 18절 세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 위에 보면 11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배부르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짓잖아요.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이런 환경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주어질 건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10억, 20억, 또 한 4, 50억 되는 빌딩도 하나 사고 막 세우잖아요. 좋은 차도 좀 바꾸고 싶고.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 빌딩을 얻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재산이 많이 정식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했다고 할까봐
할까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하게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오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부터 이렇게 특강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낮에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한데 저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고 또 한국에서는 웅장하게 또 많이 유명하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저를 이렇게 부르실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양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 말씀 주신 것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역을 지금 특강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다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또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죽을 때까지 평생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근데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게, 우리 굴릉새 아시죠? 굴릉새 이렇게 굴리잖아요. 이렇게 갈 때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야 안 넘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깨달음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6장 이 말씀이 우리가 굴릉새 굴러가듯이 평생 내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죽기 전까지는 굴릉새 굴러가듯이 안 넘어지고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을 내가 내 삶 속에, 내 당대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에, 그 손자 손녀의 세대에 누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빨리 여기 어디예요?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내가 넘어갔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기로 가는 거예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보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나의 경영이라 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그 누가 이것을 건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제국들의 왕들이 내가 경영하는 것을 건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이방 신들 자칭 신들이라 하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이사야서 14장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꾸신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만 원 벌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900만 원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감사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주셨어요, 여기에.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사모님께서 세가족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가족 과정, 사주 과정의 내용이에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주면서 이거 하는 과정이거든요. 조금 이제 수준이 이렇게 처음 오는 분들이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하려면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과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좀 더 하시면 되고, 또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또 노하우들이 있지 않아요? 있으시니까 그것하고 잘 보태어서 하시면 놀라운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아쉽지만 저는 좀 아쉬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12주 과정인데 저는 석 달 반 동안 석 달 반을 필리핀에서 필리핀어들에게 매주 2시간씩 세 그룹에게 모든 세 그룹은 이 과정을 꼭 해요. 이 과정을 꼭 하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1기, 2기 할 때보다 지금 21개 그룹 하면서 조금 더 풍성해졌어요. 이 내용이 풍성해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이것 위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어떤 그런 좋은 토양들을 덧입혀서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지금 올해 우리 배가 운동 꼭 제가 간절히 바랄게요. 간절히 바라고, 저 다 필리핀에 들어가면 우리 늘사랑교회를 위해서 매 시간마다 매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